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된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충성된 일꾼, 충성된 일꾼.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이란 교회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죠. 목사, 또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는 없지만 또 집사,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직분을 임명하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재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성교회는 그전에는 재직 이렇게 세미나도 있고 그랬는데 워낙 우리 재직들이 잘하셔서 충성되게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러셔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재직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방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청주지방회 직원 수련회라고 해서 세미나라고 해서 1시간씩 그렇게 매년 1월 달에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주일이고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구경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경꾼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로 이렇게 이런 구경꾼들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꾼이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몸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이고 또 재정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충성된 일꾼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부자가 먼 나라를 여행을 하는데 종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저 땅에다가 묻어두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나누어 준 종들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이윤을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도 마찬가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우리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같이 참여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놓은 그 달란트를 꺼내어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부진 줄로 알기에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은행에다가 내가 그런 주인이라고 하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두지 왜 너한테 줬겠느냐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태성교회 공동체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5달란트 이윤을 더 남기고 2달란트 이윤을 더 남기고 힘써서 이윤을 남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산하자고 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계산하자고 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우리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성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은 예수님의 일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칭찬받는 일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일꾼이 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 앞에 서게 되냐?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누구 앞에 서게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칭찬과 상급, 이 부분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 그러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 1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우리 태성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불러 모아 놓은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태성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랑하고 세워나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몸된 교회를, 우리 태성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자랑하고 세워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하고 세워나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없는 밥, 마음이 없는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받는 것이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3장 23절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 주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과 같이 하고, 또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섬길 때에도 예수님에게 하듯 하고, 식당에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 헌신을 할 때에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듯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어떤 물건을 할 때에, 예를 들자면 성물을 할 때에 여러분 집에서 쓰다가 남은 것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쓰다가 남은 것을 어떻게 교회에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성물을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을 드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꾼들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충성되다, 신실하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계십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로 내가 스스로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 부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아는 것이 너무나 우리 자신들이 빈약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또 지식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이렇게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너무나 적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삶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큰빛 성결교회 옆에 있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천일 기도도 했대요.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있어가지고
또 신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항상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눌려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경험한,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삶 속에서 동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는데 이분이 저한테 제가 오면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 한 달 동안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해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신자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초신자가. 그래서 예수님 부르고 말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 부르고 말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달새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르고 말하면 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기도는 예수님 부르고 말하면 된다. 예수님 부르고 말하면 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태성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부르고 끊임없이 말하는, 예수님 부르고 끊임없이 말하고, 예수님 부르고 말하고, 예수님 부르고 말하고, 예수님 부르고 말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말하는 예수님의 종달새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거기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엊그제 제가 이제 머리를 깎으러 이제 갔어요. 가는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초 기도를 할 때에 생명이 흐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초 기도를 할 때 생명이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3초 기도? 그래서 물었어요. 3초 기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미장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분이 많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또 자기도 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자기가 그냥 얘기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저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대요. 예수님, 제가 저분에게 무슨 말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분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한테 물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동행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말에 나타나야 되고 행동과 삶에서, 인상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일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유튜브에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녹음돼서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교회에서만 듣습니까? 아니면 집에 돌아가셔서 듣습니까? 집에서도 듣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내리세요. 우리 승주가 섰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리게 되는데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려놓습니다. 제 설교를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들 정인호 전도사님은 제가 하는 설교를 이렇게 주중에 듣죠.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딸을 만났습니다. 예지야, 아빠가 유튜브에 설교 올려놓고 있는데 설교 들어? 그랬더니 안 듣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들어. 바로 아빠가 이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올려놓는 것은 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 아빠의 이 복음이 너희들한테 상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 설교를 들어.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사유는 얼마나 신실한지 모릅니다. 신실하고 또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고 충성이 있고 아주 반듯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나 신앙적인 얘기를 이렇게 할 때에 이게 꽉 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통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고집이 있으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영혼, 목마른 영혼을,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러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이 신앙이 몸에 옷 입혀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기를 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신앙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사유를 만났어요. 사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생명이 누구야?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런 안도의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이 복음, 예수님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엄마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제가 그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이 복음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고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이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수요일 날마다 요양원에 가서 한 25명 정도 어르신들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치매들이 오고 그래서 좀 인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전하는 이 복음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하자면 고백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어떤 최선을 다하고 어떤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언젠가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 주인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을 받는 그러한 종이 있을 수 있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음을 맡은 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고 또 나누고 상속하고 전하고 할렐루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신실되게 충성되게 감당한다고 한다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고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에 상 받는 그러한 영광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재직들, 우리 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